옆 사람 얼굴 돌아보면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기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 성탄절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기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의 성탄절. 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까? 죄악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로 가장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빠져 있는, 어디엔가 수렁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곳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건지는 일, 이것은 그에게 큰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126편의 말씀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사실 이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지낼 때에는 이 날에 집중하지 말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의미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어떤 사람들은 이 날에 집중합니다. 날에. 초대교회 때부터도 날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니까 뭘 해야 되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 부활절이 되면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고난주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힘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고 뭔가를 절제해야 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날 때문에 뭔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성탄절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물을 드려야 될까?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귀한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이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한테 장례를 예비하는 선물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 뭔가 잔뜩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 또 기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겠지요. 오늘 시편 126편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도저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포로가 뭐냐면 전쟁에서 진 나라의 사람들을 이긴 나라가 잡아가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생일 케이크를 사준들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노예에게 가장 이 기쁜, 가장이랄 것도 없지요. 노예로 잡혀간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있다면 노예를 안식시키고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노예라는 게 뭐냐면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불과 100 몇 년 전, 한 2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사고 팔았습니다.
그게 합법적인 일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자기 마음대로 해하고 죽여도 그것은 나쁜 짓이다, 살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저 멀리 외국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물건처럼 잡아다가 마치 새 사냥꾼이 새를 잡아다 시장에 파는 것처럼 검은 색깔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얀 색깔이 있는 사람들 틈에 가져가서 물건처럼 파는, 물건처럼 다루고 마치 짐승보다 더 못하게 다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밥을 조금 더 먹었다 그래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자식이 조금 힘이 세게 태어났다 그래서 기뻐할까요? 노예에서 뭔가 좀 더 나은 힘이 덜 든 일을 맡았다고 해서 힘이 덜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기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은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싶은,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번씩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법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부모들을 기도시키고 자녀는 공부 잘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공부 잘하려고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성전을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제사하는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절을 했던 것입니다. 공부 잘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깟 포로로 잡혀온 중에서 조금 출세하는 거,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싶었고, 그는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그것을 다시 공부 잘하는 비법으로 만들고, 부모가 기도해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다니엘 기도법을 만들고 고작해야 이런 것으로 성경에 그 다니엘의 사모하는 마음을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에게 참된 기쁨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천민이죠, 천민. 노예, 남의 집에 팔려간 노예. 근데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일 열심히 한 하인을 불러다가 문서를 한 장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노예가 아니다. 노예를 면하게 해주는 증서를 줍니다. 증서. 그걸 가지고 그걸 불살라 버리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더 죄악된 나라로 붙들려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들이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이고, 그 군대는 정말로 잔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이 지구상에서 그 잔인함을 찾아볼 길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민족들을 점령하고 죽이고 무시무시한 일을 행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충청도만한 조그만 나라를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학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이 무지랭이 농사짓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남겨놓고 다 잡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는 자가 알 거 아닙니까? 이야, 우리의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전락해 버렸을까? 사실 포로란 말은 대접해 주는 말이에요. 실상은 노예거든요. 노예.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따듯이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당연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왕궁 교육을 시키고 귀화시켜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자기네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보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 조센징으로 만드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일본 사람한테 반항하지 않고 황국 신민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잡혀와서 왕궁에 사는 게 출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만찬에 참여하고 왕이 배우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것 가지고 그는 출세했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해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다니엘을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봐라, 진짜 기쁨이 뭔지 봐라. 포로가 자유자가 될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을 주는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얻은 기쁨이 몇 년이나 갈까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에는 그 기쁨조차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강도도 못 오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너희의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헌금 많이 하고 막 선행을 많이 하면 거기에 뭔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하면 거기에 쌓인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가도 빼앗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기에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하늘의 보물이 되겠습니까? 계시록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한다니까요.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해요. 흔해 빠졌어요. 돌덩어리가 금덩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갖고 공기놀이 하는 게 금덩어리고 수정이나 옥석 이런 것들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는 보석이 지천으로 깔린 게 정상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뭔가를 죽이기 시작하고 가지기 시작하고 내 것이라는 선을 긋기 시작할 때 그때야 사람들이 금을 모으고 보석을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다 놔둬도 남의 것이 다 볼 수 있는데 힘 있는 자가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이 코로나 가운데 모이지도 못하는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이 포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진정한 자유자의 예배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기쁨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사람, 그냥 좀 똑똑하고 나은 사람이 와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전에도 죄 가운데 잉태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육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원죄가 없는, 그래서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갚아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막 모여서 놀고 즐기고 뭔가 흥청망청 쓰고 헌금 좀 하고 예수님 좀 감사합니다라고 백화점 앞에 말구유 놔두고 뭐 이런 그런 날이 아니고, 참된 자유를, 죄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죄인을 의인의 자리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날을 그래서 참된 기쁨을 찾는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날마다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좀 더 끌어올려서 저는 고난을 당해도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막 기쁠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경덕 집사님 아이 낳았다고 좋아하고 온 교회가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파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눈물 지을 일이 생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리 하나님 전을 사모해도 갈 수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들어오고 같은 동족들이 비방을 하고 나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생각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이 놀라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노출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셔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깔깔깔깔 좋다고 웃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눈물 안 흘린 분이 없어요. 제가 다 봤지요. 장례식에서도 보고, 아픈 일 있을 때도 보고, 뭐 어떤 감동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보다 울고, 드라마보다 우는 그 감정이입이 되니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요즘 뭐 트롯 가수들도 1등 나고 막 울면 같이 울어주더라고. 아줌마들이.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는 것 같아. 같이 울어주고 막 뭐 오빠 언니 하면서 막.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에 정말 진지한 일로, 우리 인생에 정말 중대한 일로, 아픔의 일로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쁘다고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거둘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땅이 다 황폐화되고 뿌려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거 뿌려도 먹고 살 걱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50년대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보릿고개일까. 보리밥 많이 먹어서 보릿고개가 아니고, 보리 한 줌으로 8식구, 10식구가 죽을 끓여 먹으면서 그 고비를 간신히 넘어야 되니까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릿고개. 오죽하면. 저는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도시락 안 싸온 애들도 있고, 피죽 끓여 먹었다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풀뿌리하고 시골에 사는 학교 나오는 친구들 보면 소나무 껍데기 안에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그거 벗겨서 끓여 먹었다는 애들도.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야. 60년대 70년대가 그런 시절이었어요. 보릿고개. 아무리 농사를 져도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뭔가 수확철이 없어. 요즘 애들은 이해 못하겠죠. 하우스 지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하우스 없어요. 천수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농사가 되고 가물면 농사가 안 돼. 다 죽어. 다 타죽어. 그런 시절에 울며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마지막 남은 종자로 먹고 죽어버릴 것이냐, 이것을 기대하고 뿌려볼 것이냐. 더 심한 것은 뿌려놨는데 소출이 있는데 보릿고개 지내려고 빌렸던 식량을 고리대로 갚아야 됩니다.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 게 없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뿌려서 풍성하게 놔도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깔깔대고 막 할렐루야 주야 삼창 기도하고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가 없다 하고 수많은 증거를 들이대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내가 진짜 실제로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예수가 실존했는지,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가 맞는지 알 길도 없어서 누구한테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믿음을 내놓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핍박이 없어 다행이지요. 기독교 초기에 핍박 엄청났습니다. 특히 여자들에게는 그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의 내용이 우리 육신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기쁨,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일을 많이 하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스르고 사는지, 얼마나 헛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지, 이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묻고 또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또 알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프고 육신 때문에 아프고 물질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사람 때문에 다치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진정한 참된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인내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모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셔서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기쁨의 일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이제는 이 병마 후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을 찾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복인지를 잘 아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